시편 89편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구약 성경 868면입니다. 자, 시편 89편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 절 말씀이니까 봉독에 올리시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다.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왔네요. 그죠? 어린 다윗이에요. 그죠?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 누굴까요? 다윗에게는 형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인데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 같아요. 그죠? 이세고 다윗의 형들입니다. 7형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죠? 그리고 다윗은 막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린 다윗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아들이었습니다. 양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막 수백 마리 막 양을 쳤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그 형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가 사울왕과 더불어 군인들로 차출돼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이 그 형 엘리압을 만나는데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몇 양은 어디 두고 왔냐 그랬어요. 몇 양이면 양이 몇 마리나 될까요?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집안에서 치는 양들이기 때문에 많아야 수십 마리 되겠죠. 그죠? 많아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부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누가 부었다고 했어요? 내가. 그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이 양뿔에 기름을 감람유예요. 올리브유입니다. 양뿔에 기름을 담아서 부읍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할 때에 내가 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등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이때가 다윗이 한 10대 많아야 15살 안팎인 것 같아요. 그죠? 적으면 한 12살, 13살 정도 되고 좀 더 들었다 싶으면 17살, 16살 정도. 그죠? 20살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여기가 또 다른 그림이죠. 그죠? 여기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다윗의 형들이에요.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입니다. 기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요사이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순복음교회는 원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물로 침례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우리가 강조하는데 구약에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기름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anointing이라고 하죠. anointing.
기름 부었다. 그래서 기름은 이 성령님을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을까요? 다윗에게요. 다윗에게 시키실 일이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그냥 머리에 윤기 나라고 기름 발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사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미용상으로 이렇게 머리에 윤기 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죠? 옛날 분들은 아주까리 기름을 발라서 비녀로 싹 갈았어요. 그죠? 윤기 나게 머리를. 요즘에는 뭐 한참 무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젤도 많이 쓰기도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이 머리에 기름 바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근데 그 기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아니고 그냥 이 미용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감람유예요. 감람. 올리브유에다가 우리가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제사장의 선지자 겸 하나님의 성막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그 기름을 잘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무엘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우리 여수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된다 할까요? 돌산 저 끝까지는 안 가고 돌산 한 다리 건너가지고 뭐 10km 정도니까 좀 이렇게 10에서 15km 정도 가면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세의 집안에 자식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남녀 종들에게 임하시는 걸 말해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 외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기름 부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거해요. 다 모시고 있어요. 못 느껴서 그럴 때가 많은데 다 성령님이 믿는 이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직분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종이라고 말씀했죠. 내 종, my servant라고.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름 부어주신다고요?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주님을 잘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잘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이렇게 어수선한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날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연장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돼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여기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이 이때 이후로 쓰임 받기 시작해요. 어떻게 쓰임 받냐? 처음에는 그가 악기를 잘 다뤘어요. 수금을 잘 탔어요. 연주를 잘했어요. 이 양을 치면서도
이 악기 연주를 잘했던 것 같아. 근데 왜 악기 연주를 했을까요? 아이고 인생이 기구하구나. 양들이나 치고 있고 나는 양이나 치다가 인생 마치나 이러면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노래 부른 게 아니야. 다윗은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세월을 무상하다면서 신세 한탄을 노래해. 사랑탄을 노래해. 근데 똑같은 악기를 가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악기를 가져도 어떤 사람은 인생을 희한하게 노래해요. 아유 왜 이렇게 슬픈 인생을 나는 살아가는 거. 인생에 재미가 없다 하면서 그것을 읊어요. 근데 똑같은 악기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야 하면서 노래를 해요.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을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예, 만물을 노래했어요. 왜 노래했어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예. 아이고 나는 우리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하는 일도 없고 그 양이나 치고 있고 형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갈 텐데 나한테 주어진 몫이 있을런가 이런 신세한 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어요. 성경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야훼여 내가 주를 뭐한다?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요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갖는 가운데 찬양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날 이후로 감동이 됐어요. 감동. 성령이 그를 감동하셨어요. 감동했다는 것은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셨어. 마음을 막 격동시키시고 막 좋게. 할렐루야. 예.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막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 수금 타는 실력이 굉장했어요. 왜 굉장했냐면 사울왕이 주의 성령이 그를 떠나시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중얼중얼했으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왕인데도. 여러분 성령님이 떠났으니까 사울왕이 중얼중얼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막 번뇌하고 막 괴로워했어요. 막.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울왕의 신하가 우리 왕께서 너무나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윗을 소개시켜줍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는 거예요. 그죠? 수금을 잘 타지 않았다면 사울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뒀겠을까요? 몰라뒀겠습니까?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지만 이 악기 연주를 잘했어. 이 현악기, 줄로 된 현악기 연주를 하니까 그 소문이 나서 다윗을 불러들여서 사울왕 앞에서 이 연주를 하게 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도 되었었고 또 음악가도 있었어요. 음악의 재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재능을 길러야 돼요. 음악적 재능도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바이올린도 키게 하고 또 기타도 치게 하고 이 드럼도 연주하게 하지 않습니까? 건반도 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연주하면 이 악신이 떠나는 거야. 귀신이 막 역사하다가도 막 다윗이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사울왕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번뇌하고 괴롭게 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막 상쾌해지는 거야. 정신이 말짱해지고 기분이 막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음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연주를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막 인생살이가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막 임해요. 할렐루야. 사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이 자기 곁에서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 다윗이 수금을 현악기 수금을 연주할 때 다윗이 별로 말은 안 했지만 그 연주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였거든요. 연주하니까 사울이 그걸 들을 때 막 상쾌해지는 거야.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귀신 들려가지고 눌려있던 그
심령이 상쾌해지고 맑아지는 거야. 예. 그래서 항상 다윗을 곁에 두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너희 집 베들레헴 가지 마. 내 곁에서 있어. 왕궁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막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리앗과 대결했던 거예요. 골리앗과의 대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9절. 와. 다윗이.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에 무슨 골짜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엘라 골짜기에 갔다 왔어요. 이 돌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주워온 돌입니다. 뭐 목사님 뭐 그 돌이나 우리나라 차돌이나 똑같구만. 아 돌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가져왔다니까. 이런 돌을 내가 3개를 가져왔나 그랬어요. 근데 2개는 어디 갔는지 몰라도 가져갔나? 하나 여기 있어요. 이게 엘라 골짜기에서 가져온 차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만한 돌을 던졌냐? 아니에요. 다윗이 물매라고 해가지고 가죽으로 이렇게 가죽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로 만든 이 물매라고 있는데 이게 물매거든요. 물매예요. 여기 보세요. 돌이 커요, 작아요? 돌이 야구공만한 돌이에요. 야구공만한 돌. 내가 좀 큰 돌 가지고 싶었는데 혹시 이거 공항에서 걸릴까봐 내가 작은 돌 이만한 거 3개만 가져왔다니까요. 2개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네. 근데 지금도 그 골짜기에 돌이 있어요. 물이 흐르던 자국이 있고 엘라 골짜기. 여기가 바로 이제 블레셋 진영. 이쪽이 사울왕 진영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인데 사울 이 골리앗이 얼마나 이 풍채가 좋은지 여러분 키가 3m였어. 3m. 3m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인이에요. 거인. 자이언트 거인인데 거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 이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큰 소리 쳤어요. 야 이스라엘 나와라 이거야. 왜 싸울 줄 모르냐 이거야. 다 싸울 것 없어. 너희 사울아 대표자 한 사람만 보내. 나도 1대1로 싸우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다들 겁나가지고 저런 거구에 저런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근육도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어릴 때부터 군인이었거든요. 훈련받은 용사였어요. 골리앗이 블레셋에. 그리고 얼마나 덩치가 크고 그러든지 또 이 방패도 엄청 큰데 방패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무서워가지고 골리앗만 나오면 막 심장박동이 커지면서 막 무서워 떠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면 못 나가지. 심지어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그랬거든요. 너 여기 왜 왔냐? 그랬어요. 여기 군인들도 이곳에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 여기 왜 왔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이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해져요. 인간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고만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돌멩이는 몇 개를 주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보면요. 돌멩이를 5개를 주어요. 5개. 이만한 돌멩이를 5개를 주어요. 왜 5개를 주었을까요? 하나면 될 텐데. 다윗이 이걸 제구에다가 넣고 나머지 4개는 넣고 하나 딱 꺼내가지고 이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그랬거든요. 어린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우스운 거야. 이스라엘에는 군인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참 어린애를 보내냐 이거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겁을 덜컥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의 먹잇감이 될 것 같다.
어린 녀석이 말이야 겁없이 오는구나 그런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그죠? 그렇죠. 등발은 이렇게 크고 말이야 키는 몰대같이 큰데, 근데 다윗이 되받아칩니다.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일 것이다.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너를 죽여, 똑같이 말해요,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할 것이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천하에 야훼께서 하나님이심을,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겠다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한 손에는 막대기 들고 있죠. 이게 무슨 막대기예요? 양치는 막대기. 양치는 막대기 하나 짚고 한 손에는 물매로.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악기만 잘 연주한 것이 아니야. 또 이 물매도 잘 돌렸어. 물매. 이게 물매라고 그래요. 물매. 이게 가죽으로 돼 있거든요. 가죽천이고 이건 줄이에요. 줄. 돌멩이를 띄워가지고 원심력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릴 때 여러분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막 세게 돌려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던질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아요. 이 돌멩이가 여기에 맞거나 여기에 맞거나 여기에 맞거나 그러면 뭐 힘을 발휘했겠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이 정수리 쪽에, 그죠? 탁 눈과 입 뭡니까? 눈썹 사이 정확하게 이 자리에 탁 돌멩이가 맞춰지고 골리앗의 이마가 깨져서 돌멩이가 박혀버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세게 들어갔던지. 이마가 깨져가지고 돌멩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 돌멩이가 박혀버렸어요. 이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골리앗의 그 교만한 걸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 한 번 딱 맞고 퍽 떨어지죠. 그리고 다윗이 가서 다윗이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사울왕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하고 자기가 입었던 이 멸리에서도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줬어요. 너 이거라도 쓰고 나가라. 그냥 나가면 너 죽는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 눌러 써보니까 안 맞아. 사울왕은 어른이고 자기는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군복도 입어보니까 치렁치렁 치마를 입은 것 같고 이렇게. 다윗이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막대기 짧고 이 물매만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에 사울왕의 칼을 꺼내가지고 다윗이 사울왕의 목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용기백배 해가지고 그리고 블레셋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예요. 이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그는 이미 골리앗의 쓰리트를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쓰시려고 하실 때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마시아라고 그래요. 마시아에서 바로 이 메시아가 나와요.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요.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기름 부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오셔서 마귀와 죄와 죄로 인해서 다가온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거룩한 기름. 이 거룩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찬양할 때 거룩하신 주 찬양하죠.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죄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졌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놓으셨다. 여러분 보세요. 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놓은 날이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을 우리가 구약에도 거룩한 날이다. 복 주신 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 뭐라고요? 주일, 안식일. 그죠? 그리고 성직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성직이요. 이 목회나 복음 전하는 일을 성직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직임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성찬 우리가 하잖아요. 성찬. 성찬도 여러분 성자가 바로 이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예요. 거룩한 음식이다. 할렐루야.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음식이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성도라고 하죠.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고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어졌다 이러면요 또 이렇게 기름이 발라졌다. 우리 연고 바르듯이 그죠? 연고 바르듯이 기름을 발라졌다, 또 문질러졌다, 칠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어노인트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기름 발리웠어요. 아멘. 성령의 기름으로 인치시고 발라주셨다고. 누구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언어와 행실과 인생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에다가 인생을 다 평가하려고 두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다가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야.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왕에게 붙었던 귀신도 악령도 쫓아내는 그런 일도 하고, 요사이로 보면 귀신 쫓아냈다 이거예요. 요사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연주, 목소리, 찬양은요 귀신을 쫓아내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도 쫓아내지만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음악을 아주 싫어해요. 우리는 그런 찬양과 음악을 듣고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기뻐, 평안이 임해, 은혜가 돼. 또 병이 낫기도 해요. 찬양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이렇게 임재 찬양을 자꾸 부르는군요.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치유의 역사가 찬양 드리는 중에 많이 일어나요. 찬양 드리는 중에 막 휠체어에서 막 일어나요. 찬양 드리는 중에 암이 나와버려요. 찬양 드리는 중에 정신병이 치료받아버려요. 찬양 드리는 중에 마음에 그 고통스럽고 눌리는 그런 것이 사라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냥 많은 세월 살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살고 우리가 많은 일을 또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유익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모든 주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고 가르침을 받아야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약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도와주시는 시대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In you,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with you, 너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기쁜 줄도 몰라. 기뻐하셔야 돼.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그의 영을 보내주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구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명 마치면 또 성령이 떠나시기도 했어요. 구약에는요. 또 너무 죄를 많이 지어버리면요 성령께서 떠나시기도 했어요. 삼손에게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울왕에게서도 떠나셨잖아요. 그죠?